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모두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오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또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의 대부분은 가장 큰 어릴 때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분은 부모님입니다. 나의 지금의 어떤 성격과 나의 지금의 생활 습관과 또 내 지금 가정의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특별히 긍정적인 것 말고 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는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화도 납니다. 내가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저런 부정적인 것은 결코 내 인생에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고서 내 자신이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떨 때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도 여러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자, 아내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꼭 당신은 아버님하고 같아. 아니면 어머님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당신의 말하는 거나 당신의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거나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빠는 말투가 꼭 할아버지야. 꼭 행동이 할머니의 그 모습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분노가 바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닮지 않아야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자, 우리 속에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 그래서 그 어린 그 모습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성인 아이를, 그래서 내적인 내 자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성인 아이로 어떤 그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지금의 아이를, 내 자녀들을, 내 손자나 손녀들을 양육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어린아이가,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지도한다, 양육한다, 인도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내 잘하지 않은 어떤 청소년 시대 때,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고착되어진 내 그 성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문제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문제의 부모는 있는 것이고 문제 아이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나의 성인 아이의 미성숙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모습이 있고 자라면서 내가 얻은, 내가 취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도 역시 보여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그 아이들의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장해 온 어린 시절을 이걸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죠. 결국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받은 삶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이걸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나이에 어떤 그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나는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미성숙한 내 삶 속에서 자라야 될 성인 아이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성장시켜야 된다, 온전하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나이가 70이고 60인데 뭘 성장시킬 게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은 다 형편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향기가 나느냐? 절대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썽만 바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어른이 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 그거 엄청나게 부작용만 나타나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성숙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은 영향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나쁜 습관과 성격과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그대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의 구성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필이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랑에 대한 13장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작스럽게 왜 오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이것을 다 버렸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요. 고린도 교회에는 참 은사가 아주 대단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하죠. 방언 통역도 하죠. 예언도 하죠. 능력 행함도 바로 여러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로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 풍부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분쟁을 한단 말이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누구 파라고 하면서도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성만찬에는 집에서 바로 여러분죠. 그 싸가지고 와서 음식을 바로 여러분 같이 나누는 정말 창피하게 유치하게 말이죠. 자기들이 말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말을 먹고요. 별 이상한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어른들의 모습은 띄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삶 속에서 삶의 바로 여러분 그 모습은 이 나타나는 은사와 그들의 행하는 바로 그 모습들은 이게 일치가 되질 않아. 너무나도 이상한 바로 여러분 지금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는 이상하게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이런 유치한 바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바라 여러분 모습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내 모습과 여러분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바로 삶 속에서는 굉장히 점잖아요. 말도 그렇죠. 점잖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른의 바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이 어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자녀들 앞에서는 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모르고요. 심지어는 바로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바로 죽기까지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한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전혀 자라지 못한 이 성인 아이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을 바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그 과거에 바로 내가 전혀 이런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을 바로 발견할 때마다 제 자신을 바로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바로 보게 되고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자라게 해야 되겠다,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이 모습들, 성장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들, 이것들을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완전히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묶어 놓은 것으로부터 풀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일, 이게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여러분, 그 봄에 말이죠, 눈이 사그라지듯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싹 사그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봄에 따뜻한 햇빛이 봄눈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개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성장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성인아이가 성장해야 될까? 왜 성숙해야 될까?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본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두 번째는 뭐냐? 번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성입니다. 내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성인 아이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어떤 약물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바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이런 모든 것들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 아이, 이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스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번성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녀들이 바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가득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성인이 되게 되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 오셨지만 여러분 이 교통사고 같은 이런 크나큰 사고 이런 것을 바로 여러분 뜻하지 않게 당하면서도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외상에 여러분 입질 않았지만 뭐 내상으로다가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지만 그 순간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어. 내가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뭐 운이 좋아? 운이 좋게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다 보면 여러분 하루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천 가지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유치하고 여러분 추론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뭐가 원래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그렇게 고집불통해버린 사람으로 내가 벽창호와 같이 꽉 막힌 사람으로 여러분 나를 창조하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창조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스리게 돼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바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게 잘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바로 성장해야 되느냐? 가정의 기능을 바로 여러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가정의 유지를 바로 여러분 이걸 유지해야 돼. 그리고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력이나 재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를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바로 그런 세상 성공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맛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역시 이것도 성인 아이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지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여러분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세상에 공포를 했어요. 뭔 자랑거리라고 그걸 공포를 했는지 몰라. 트위터에다 해가지고 우리 이혼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이혼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수백조 원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나눈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 거예요. 아니 남 지금 이혼을 하고 아파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수백조 원을 그걸 어떻게 나누는데 도대체 얼마씩 나눈다는 거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말이죠. 문제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성격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빌 게이츠도 보게 되면 여러분 여성 편협, 여성들에 대한 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의 바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린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여자 쪽에서 이혼을 바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당신에게 어린 시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그러면 당신의 가정 환경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땠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땠고, 형제들 관계는 어땠고, 그걸 반드시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머니와 벌벌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맞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바로 여러분 치유하지 못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로 받았던 그 상처들이 표출되는 것이 가정폭력이에요. 언어폭력입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도 여러분 그때 나이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을. 그래서 벌써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소리가 나면은 자기네는 다 도망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숨거나 벽장 속에 들어가서 숨거나.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내 아내를 저 아버지 저렇게 무식한 아버지 저렇게 폭력을 당하는 저런 아버지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목사님이 아내를 때린 거야. 아내를 때려가지고 별거 중에 거기 치유 상담 그 학교로 온 거예요. 왜?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바로 치유받지 못한 어릴 때 그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그 목사님의 영향을 여러분 미쳤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가정은 정말 바로 여러분 가장 편해야 돼. 가장 바로 여러분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이어야 돼. 가정은 피난처야 돼.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 가정에서 즐거움을 맛봐야 돼. 또 여러분 기쁨을 맛봐야 돼. 근데 가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기쁜 일만 있나요? 아닙니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게 다 허용돼야 돼.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절대 너 항구하면 안 돼. 아니, 너는 말하면 안 돼. 어떤 아픔이요?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은 너는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청소년이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폭력을 당한 바로 여러분 그런 그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청소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바로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입 다물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가정을 온전히 꾸릴 수 있을까요? 가정은 가정 안정이 되고 슬픔을 바로 고통을 나누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 아이, 이 아이는 가정을 이렇게 끌어갈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아픔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바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바른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이루는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반드시 우리는 성장시켜야 돼요.
자, 때로는 말이죠. 우리 안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 노력다했어. 그런데 늘 칭찬을 받지 한 번도 받지. 늘 책망만 받아. 이런 아이들 열등감에 바로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저 정도면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뭐예요?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바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성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바로 이 분노. 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이 지나친 바로 여러분 훈계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반항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이미 바로 마음은 떠나 있어.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저항심이 있어.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만 대봐라. 내가 힘이 있게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로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의존적인 바로 아이의 우리 내 안에도 숨어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지나치게 여러분 뭐죠? 과보호를 해. 지나치게 너무 간섭을 해. 그래서 나약한 의존적인 그런 성격을 바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불안해. 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바로 여러분 부모에게 다 일일이 바로 여러분 물어보고 장가가 가가지고 30, 40대가 지나는데도 말이죠. 이런 바로 마마보이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어렸을 때 아이의 욕구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사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러분 이것이 커서도 여러분 이게 낭비벽이 절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내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죠? 일단 저질러 보는 거야. 일단 카드로 무조건 바로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외롭고 또 고독한 그런 바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그런 모습도 있어요. 부모와 너무 일찍이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고아원에서 아니면 이 자란 아이들. 조실부모하고 친척집에서라든가 이런 바로 남에 의해서 의탁을 해서 자란 사람들. 설령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방임형으로 그냥 말해 여러분. 내어 정말 방임. 부모는 계셨어. 그런데 자녀에게는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이 자란. 그래서 나에게 항상 외로움을 느껴. 고독감을, 쓸쓸함을 느끼고. 바로 이런 아이의 내 모습이 바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학적인 바로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도 있어요. 이 자학적인 건 뭐냐면 늘 아이에게 거부해. 다가와도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요구를 할 때마다 너 우리 형편 아니? 지금 우리의 바로 형편에서 그걸 너에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네가 때렸어. 별별 바로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지금 자신의 바로 여러분 지금 그 처지를 그걸 바로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강요를 시키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바로 여러분 이 존재감이 바로 자존감이 더 바닥에 바로 여러분 떨어져 있는 이런 바로 성인아의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런 어린 시절에 형성된 바로 이 자아가 내 속에서 여러분 감춰져 있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여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좌절도 여러분 또 기쁨도 맛보고 그리고 그게 허용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바로 수용성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 아이의 그 모습으로 나가는 이 우리 자녀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친척으로부터나 아니면 선생님들부터나 이 상처 중에 여러분 깊은 상처들도 있죠.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 우리 자신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물려받은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바로 여러분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나이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부모가, 아브라함의 여러분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져야 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 끊어내야 돼. 여기 친척, 본토, 아비,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삶을 바로 여러분 지탱해주는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 뭐죠? 끊어내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너에게 영향을 주었던, 지금도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 뭐죠? 다 끊어버려라. 새롭게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단절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악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끊어내야 돼. 나의 바로 여러분 시대의 불의와 악과 나쁜 습관들, 이걸 끊어내야 돼. 그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저주의 바로 여러분 이 모습들이 여러분 물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바로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자아를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노출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바로 이 상처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아픔의 상처들이 바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 내 모습을 원망하면 안 돼. 내 성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 이제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내 마음, 이런 나의 어린 마음,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서 감사해야 돼. 아, 나는 치유받을 수 있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고자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부모가 이런 부모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바로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훨씬 더 못 배웠는데 우리들보다 그분들은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 위로부터 바로 여러분 받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벌여야 되느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가 바로 교육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려도 여러분 그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어쩌다가 부모가 됐어. 어쩌다가 여러분 부모가 됐어. 우리가 철저하게 부모 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부모가 되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때 어버이나 어머니 학교가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그리고 남편이 바로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바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내가 되는 것을 배워요. 어머니가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퇴치되고 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이런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런 교육과 이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 그리고 교육에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이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말이죠. 먼저 우리들보다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로 인해서 가정을 바로 파괴시켰다가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그런 가정들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바로 여러분 책을 출판하게 하신 세계적으로 바로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적이 너무너무 좋은 서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여러분 조금만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앞서서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실패의 사례들을 적게 하시고 그래서 책을 바로 출판하게 하셔서 오늘날 이 나의 바로 성인 아이 이 모습들을 여러분 성장시키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바로 여러분 그 도움을 주는 좋은 바로 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책을 바로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몇 권의 바로 여러분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 많은 바로 여러분 책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요즘에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 나의 금쪽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봐요, 안 봐요? 보죠. 저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라도 재방송하는 걸 봤어요. 요즘에 아주 심각한 아이가 하나 나타났죠. 10살짜리. 10살짜리 하나 나타났어.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가 가장 걔가 아주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그 볼 때 여러분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열받죠. 저런 새끼를 그냥 내 자녀가 아닌데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저를 10살밖에 안 된 제가 왜 엄마한테 저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바에 여러분 그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집어 던지고 쌍욕을 하고 엄마 앞에서 여러분 엄마에다가 오줌을 싸고 별짓을 다 해. 걔가. 나도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그런 애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애 10살짜리인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걸 볼 때 보면 아이의 그 행동을 보면서 열받지. 저도 여러 순간적으로 아유 저놈의 새끼를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야 돼. TV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네? 빈센조인가 뭔가만 열심히 보고 요즘에 뭐 그거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요즘에 가끔씩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강철부대. 강철부대라고 있어요. 강철부대. 보세요. 권사님은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자분이고 근데 왜 강철부대를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아해요? 예전에 뭐 확실히 뭐 우리 권사님의 꿈이 경찰이나 뭐 군인 같은 거였을 때 못 가셔가지고 그게 아마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배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여러분 성장시켜야 돼. 여러분들 자녀는 아직도 성장 중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의 아이들도 아직까지 성장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내 안에 성장시켜야 될 바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여러분 손녀들에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로 부모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게을르면 안 돼. 저절로 이게 바로 없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5월에 바로 여러분 가정의 달. 어쨌든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원래 그 가정들이 유지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들이 여러분 살아나야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여러분 비용이 안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다른 어떤 민족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민족이 돼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에 따라서 가정이 바로 여러분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바로 여러분 평화, 행복, 여러분 샬롬이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이 가정을 갖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의 바로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나의 바로 그 성인 아이를 얼마나 내가 잘 키우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문제의 부모가 되면 안 돼. 5월 가정의 달 저 수없이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또 자녀들에 대한 오늘 내 안에 있는 성인에 대한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고 여러분 2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관련된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숙을 시켜야 되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5월달 여러분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더욱더 가정을 여러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